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특별히 직분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또 이 민족과 역사 앞에서 대광 성도답게 사역을 감당하는 복을 특별히 받았습니다. 저와 우리 찬양대원들은 특별히 구별된 또 이렇게 가운을 입고 예배 가운데도 사역을 감당합니다. 설교자인 저도 때때로 의심합니다. 말씀을 감당하는 목사임에도 때때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공히 느끼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사람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사실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태풍이 몰려오거나 가정사에 눈물이 있으면 내가 과연 믿는 사람인가 의심할 정도로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부끄럽지만 많이 경험합니다. 인생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가보면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가 지도자로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처럼 갈등합니다.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의심하고 철저하게 넘어져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짓습니다. 사람 앞에서나 사람 기준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모세 공동체가요. 세상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광야 인생으로 구별되어 나온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그들은 적어도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출애굽기 6장에서 12장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날마다 불기둥 아래에서, 날마다 구름 기둥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입으며 살았던 사람이 이 광야 공동체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단 한순간도 구름 기둥 없으면, 불기둥 임하지 않으면 죽을 인생들입니다. 자기들 입으로는 날마다 이슬이 내릴 때 함께 내렸던 만나를 입으로 먹고 산 사람이 누구냐면 이 광야 공동체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평해요. 그런데도 원망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제 모습이고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을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의 말을 쏟아냈다. 모세 공동체가 모세 자신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 멀리 홍해 건넜을 때 이 일은 접어두고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10가지 재앙, 이적, 기적 체험했던 건 관두고요. 오늘 바로 본문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즉각 임재했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중 끝자락에 불을 붙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할 정도로 이건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벌하신다. 두려워서 모세 앞에 나와 울부짖으면서 사정했습니다. 우리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4절에는 그 장면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종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탐욕은 죄입니다. 광야에서 품을 탐욕이 뭘까요? 광야에서 그들이 정말 죄로 마음속에 품어내는 게 뭘까요? 가장 쉬운 것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식주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처음 시작했다고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종족들이 원망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이 복숭아철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정에 복숭아 한 장사 이렇게 한 상자 놓고 드실 때 썩은 복숭아가 있다면 지체하면 안 됩니다. 빨리 썩은 복숭아 드러내야 됩니다. 왜요? 옆에 것까지 썩게 만드니까요. 겨울이 되면 우리 감기 든 사람들 옆에 간하면 조심해서 서로 조심합니다.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기침 예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눕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장로님, 왜 그럴까요? 전염이 되니까요. 전염되면 안 되니까요. 내 영혼을 도둑질하고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사실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신앙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언제 원망이 나옵니까? 언제 불평합니까? 믿음이 약해졌을 때요. 하나님을 의심할 때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할 때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불순종한다고 하는 단계를 떠나서 원망하고 악한 말을 쏟아냅니까? 근데 저나 여러분 상황을 보면 그런 상황이 와요. 우리나라를 통해 진격해오는 태풍이 지금 일어난 것이 제 기억으로는 10호 태풍까지 기억합니다. 9호 태풍은 대만을 통해서 이렇게 중국으로 지금 올라가가지고 뉴스 보면 한 30여 명 정도가 사망하고 실종되고 엄청난 비가 쏟아져가지고 그 간접 영향권에 있는 제주도 공항도 지금 폐쇄입니다. 폭우가 쏟아진다. 남부지방도 호우주의보 경보가 지금 발효되어 있습니다. 직접 온 것도 아니고 간접 영향인데도 그렇습니다. 10호 태풍은 일본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다. 강한 태풍이다. 그래서 일본도 바짝 긴장하면서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태풍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바다를 뒤엎어 놓잖아요. 항공기뿐만 아니라 모든 배의 길을 막아 놓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비 내림과 바람 부음에 대해서 초라한 인생의 모습을 자연재앙이라고 하는 가운데 두려움으로 보잖아요. 태풍을 주관하시고 폭우를 내리게 하시고 강한 바람을 몰고 오게 하신 분이 사실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완전히 살아가는데 우리가 민수기를 지나갈 때 지난주 우리가 같이 말씀 볼 때 내 인생이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은 내가 축복받는 인생 되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에게 두 손을 들고 축복해 주는 인생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축복 기도문을 우리 지난주에 본문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받게 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소서. 저 하늘 창고에 쌓인 그 신령한 복들 은혜들을 내가 마음껏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많은 사역 속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복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마음껏 두 손 들고 축복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복을 아는 자들의 감격입니다. 오늘 본문 주제는 그 축복된 인생이 거듭나는 장면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아마 중학생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인터넷 기사에 지금 올려가지고 실시간 몇 번째 올라가는 주제로 올라온 것 같아요. 파란 줄 문어. 여러분 아십니까? 문어는 우리가 먹는 고기 아닙니까? 근데 그 문어 가운데 알록달록 파란 줄이 생긴 그 문어가 지금 우리 남해안 쪽에 나온대요. 근데 그 문어, 파란 선의 문어가 독이 있답니다. 그냥 먹는 문어가 아니고 그 파란 줄 문어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독버섯일수록 화려해요. 그렇지 않아요? 독버섯 얼마나 이쁘고 화려합니까? 저거 너무너무 이쁘다.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먹으면 큰일 나요. 사기꾼일수록 말이 화려합니까? 어눌합니까?
사기꾼일수록 말쟁이, 가짜일수록 겉을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렇죠? 근데 그 파란 줄 문어가요, 독이 얼마나 강하냐면, 뭡니까, 덩어리 독 뭐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알았는데 깜빡 잊었어요, 지금. 독 덩어리 뭡니까, 그거죠? 아무튼 독국물이 있어요. 독국물인데 그것보다 10배가 강하대요. 보고 독 있잖아요? 보고 독보다 1000배가 강하대요. 보고국 잘못 먹어도 우리 생명 잃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고가 가지고 있는 독보다 1000배가 강한 독을 그 파란 줄무늬 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만져도 큰일 난다. 만지지 말라. 경고, 그 기사가 나온 거 봤습니다. 여러분, 독버섯도 화려합니다. 그냥 문어보다도 파란 줄이 있는 그 파란 줄 문어도 화려합니다. 내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기꾼들도, 영의 사기꾼들도 화려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거에 비해서 은혜로 사는 성도들의 삶은 너무 단순해요.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심심해서 사냐고, 술 안 마시고 어떤 뭔 기쁨으로 사냐고, 그런 세상 기쁨 누리지 않고 어떻게 사냐고, 만날 교회 가서 사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심심하냐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세상 문화에 비해서 우리 은혜의 문화는 너무 단순해요. 재미없는 것 같아요. 은혜를 모르고 진리의 감격을 모르는 자 입장에서 보면 세상 문화하고 이 진리 문화하고 비교하면 너무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섞여 살았던 다른 종족들이,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문화를 사모하는 다른 자들이 입을 열어 고백하는 거 생각해봐라. 우리 지금 먹고 사는 이 만나 얼마나 단순하냐, 얼마나 이거 별거 아닌 거, 이건 뭐냐.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애들 데리고 야구장을 한번 간 경험이 있습니다. 다녀온 다음에 제가 우리 청년들이 너무 고맙게 여겨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또 다른 차원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야구장 재밌습니다. 신납니다. 정말 야구장뿐만 아니라 축구장 가는 거 우리 정신을 온전히 뒤집어 놓을 만큼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고, 그냥 혼을 다 뺏을 만큼 신나는 거 많습니다. 거기다 요즘은 가족끼리 가지고 삼겹살 구워먹는 그런 시설까지 돼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 시간에 야구장 가지 않고, 그 시간에 세상 문화 따라가지 않고 청년 예배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보면서 너무너무 고맙고, 저들은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 즐거움보다는 은혜의 맛을 아는 귀한 물이다. 고맙게 여겼습니다. 제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비교하게 돼요. 어디하고 비교해요? 세상의 화려함과 비교하게 돼요. 세상의 쾌락과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원망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공짜로 파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맛있는 거 다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딱 있다고 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만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수박도 먹고 오이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맛있는 거 너무너무 많이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너무 단순하다, 단조롭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 속에도 거짓말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값없이 수박 먹었나요? 값없이 고기 먹었나요? 값없이 파를 먹고 마늘 먹었나요? 아니요. 그들은 처절하게 핍박받고 종살이하면서 그 값으로 먹은 거지 공짜로 먹은 거 아닙니다. 세상이 그냥 주나요? 아니요.
애굽이 그냥 값없이 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종살이 하면서 억압받는 핍박받는 이유로 그들의 핏값을 낸 거예요. 그런데 속입니다. 값없이 거기서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면, 세상 가치가 우리를 덮어오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너무너무 귀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처음에 광야에 들어왔을 때,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사나? 뭐 먹고 사나? 그랬을 때, 아침 이슬이 냈을 때 섞여 내린 게 있었어요. 그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의 양식이었어요. 생명 양식이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만나였어요. 생긴 게 가시 같고 기름에 튀긴 과자와 같은 정말 맛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들 그것을 들고 감격하면서 고백했어요. 와, 이게 무엇인고? 이게 무엇인가? 감격했어요. 이게 무엇이냐? 그게 만나 뜻이에요. 너무너무 좋고 감격스럽고 농사하지 않고 정말 목축하지 않아도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볶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삶아서도 먹고 온갖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만나를 주신 것에 대해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도 이 양식 내려주셨다 감격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들어오니까 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하찮게 여겼어요.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멸시했어요. 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의 감격이었어요. 우리 박선임 권사님에게 김광란 집사를 딱 데리고 왔을 때, 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감격해가지고 둘이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됐어요. 너무 소중한 서로였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으로 살았어요. 내 손주가 태어났을 때, 내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내 딸이 나한테 왔을 때, 와, 하나님,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나를 닮았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좋게 보였어요. 근데 좀 세월이 지나니까 이 웬수야. 그랬어요. 그 처음의 감격, 와, 이것이 무엇인가? 이 웬 은혜인가? 왜 이 사랑인가? 여러분, 손가락 자연스럽게 움직이시나요? 입술을 자연스럽게 벌려서 말하나요? 여러분 발로 걷나요? 여러분 집에서 마음 놓고 푹 쉬면서 잠잘 수 있는 환경 되나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림막해 주신 것처럼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적이에요. 날마다 이슬이 내릴 때 같이 내려지는 만나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내게 건강 주신 거, 내 가족을 주신 거, 내 일터를 주신 거, 귀한 교회를 주신 거, 하나에서 열까지 다 날마다 만나와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예요. 근데 원망이 생기고 죄가 들어오고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에 대해서 가치를 잃어버려요. 시시하다, 이거 단순하다, 이거 먹고 우리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세상 음식을 바라봅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김강남 집사 내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아요. 둘이 앉아있으니까 보기 너무 좋아요. 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세상 남자들은요, 다른 여자가 더 이쁘대요. 세상 여자들은요, 내 남편보다 다른 남자에 대한 눈을 가려고 하면 비교해요. 저 집 남편은, 저 집 아내는, 저 집 애는, 저 집의 아버지 어머니는 자꾸 비교해요. 그러면서 내 아내를 주신 하나님, 내 딸을 주신 하나님, 내게 이 복에 복된 건강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소중한 기적과 이적의 산물인 만나, 먹고 입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해요. 시시하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식사할 때마다 감격으로 드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감격하십니까?
여러분이 걸을 때마다 정말 감격하십니까? 지금도 병원에 누워있는 환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꿈에도 소원은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격을 지금 이해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우리 가정에 정말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말하는 부모들 많아요. 우리 아들이 다른 애들처럼 똑같이 걷고 똑같이 뛰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 게 내 꿈에도 소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 많아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신 은혜에 대한.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가치가 사라져요. 이게 뭐냐? 감격으로 와 이게 뭐냐 그 차원이 아니고요.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이 만나 이게 뭐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를 잃어버린 남편 앞에서는 아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내의 가치를 잃어버린 남편 앞에선 아내 얼마나 피눈물 흘리겠어요. 부모의 사랑과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가정을 가정으로 여기지 않고 가족을 가족으로 알지 못하는 그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그 가족들 앞에 가족으로 살아가는 다른 가족 얼마나 그 피 맺힌 한이 있겠어요. 그렇죠? 회복해야지요.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공동체 앞에선 지도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살아가는 모세,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자녀를 가슴에 품고 가듯 가치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이들에게 저 가나안 땅 소원을 말하면서 이들을 인도해 간다고 하는 거, 이건 고통인데 하나님 어찌 제가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아들 앞에서, 은혜를 모르는 남편과 아내 앞에서 이 가치를 지켜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제게 은혜 주세요. 모세가 구하는 은혜는 뭐였어요?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모세의 은혜는 뭐예요?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사실 매 맞고 사는 아내들 많아요. 바람피는 남편 앞에서 눈물 흘리는 아내들도 많아요.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가치를 모르고 폐륜 아들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렇죠? 부모는 평생 부모인데 부모답지 않은 부모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자녀들도 많아요.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울부짖는 인생이 많아요.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게 모세의 울부짖음입니다. 가치를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지도자로 선자의 슬픔 눈물이 모세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혹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자녀가 본문에 나오는 모세 앞에 있는 광야 백성 같다면 끊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냥 진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은 뭡니까? 하나님 뚫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기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줬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야 너 아프지? 너 힘들지? 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다 아셨어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십자가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방법을 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동역자예요. 모세야 내가 아는데 너희 중에 나이 많은 백성을 너를 대신해서 힘 모아가지고 통역해줄 장로 될 사람 70명이 있는 걸 내가 아노라.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말하고 너에게 감동을 주고 너에게 성령으로 임재해 준 것처럼
너에게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영을 부어주리라.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도 하늘 가치를 소원한 인생 되게 하리라. 그래서 너 혼자가 아닌 같이 동역하게 만들리라. 때로는 정말 우울 때 친구 같은 딸이 있어서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정말 아프고 아플 때 진짜 내 형제는 아닌데 내 형제처럼 버팀목이 돼준 성도 있어요.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와서 이렇게 사랑도 주고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나를 친형제처럼 정말 자식처럼 부모처럼 나를 대해주나 그 은혜가 고마워서 그래도 한번 다시 살아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역자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 동역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가치를 잃어버린 자 있다면 교회에 오면 귀한 남편과 같은 자들 많이 있어요. 구역 식구가 있고 교구 식구가 있고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정말 힘든다면 그 아들을 품어낼 수 있도록 그 딸을 품어낼 수 있도록 동역해주는 70명의 장로와 같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말씀의 은혜를 알고 찬송으로 같이 힘을 줄 동역자가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소망이에요. 동역자를 붙여주리라. 동역자를 만나게 하는 거요.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박서지 김강란 집사처럼 남편이 내 동역자가 돼주고 아내가 내 동역자 돼주는 거예요. 그걸 꿈꿉니다. 내 아들이 내 동역자 돼준다면 같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같이 찬송의 능력을 알고 같이 정말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가슴 속에도 있는 그 같은 동역자가 돼가지고 하늘 뜻을 구하는 동역자가 내게 있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치료의 수단으로 첫 번째 준 것은 동역자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족은 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내는 너무 소중하고요. 여러분의 남편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는 적어도 손 가슴에 넣어라.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들어가지고 하얗게 된 무서움을 체험했어요. 다시 순종함으로 너 손 가슴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다시 빼니까 흰눈 깨끗해지시 깨끗하게 그 나병이 나은 거 체험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도자로 섰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셨어요. 너 마른 막대기지만 그 막대기를 통하여 내가 능력을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 그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임재함을 체험했을 때 바로 앞에 가도 겁나지 않았어요. 애굽이 무섭지 않았어요. 홍해 앞에 흐르고 있어도 절대 두렵지 않았어요. 다윗 아십니까? 찬송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골리앗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블레셋 겁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겁나지 않았어요. 불구덩이에 빠져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 앞을 보세요. 여러분이 극복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가치를 잃어버린 가족이 됐든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이 됐든 하늘같이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린 자 앞에 섰습니까?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런 절박한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첫 번째 동역자의 복을 주신 것처럼 두 번째, 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대답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도울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붙들으시고 나를 구해주실 능력이 없으십니까? 적어도 모세가 그 질문하면 안 돼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장로님이 그 말씀하면 안 돼요. 적어도 권사님이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모세는 능력의 지팡이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 여기까지 백성을 인도해 왔던 지도자예요. 날마다 자기 입으로 만나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될 위치에 있어요. 제가 커야 돼요. 우리 당회원들이 더 성숙해야 되고, 우리 항정제들이 더 훈련받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더 믿음으로 채워져야 돼요. 왜요? 모세가 그랬으니까요. 얼마나 웃긴지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너희 불평하는 말을 들었다. 내 말을 멸시하는 얘기도 들었다. 너희가 불순종하는 모습도 내가 다 봤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증명하리라.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루, 이틀, 열흘, 20일 그거 아니고 적어도 한 달 동안 너희 입에서 고기가 떨어지지 않으래. 고기가 물려가지고 냄새가 나서 고기 고자만 들어도 그냥 뒤로 넘어질 정도 그 고기 질리게 만들리라. 그러니까 딱 질문한 사람이 누구요? 모세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들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몰아온들 이 60만이 넘는 자들을 어떻게 다 먹입니까? 양떼를 몰아오고 소떼를 몰아온들 어떻게 30일 동안 질리도록 고기를 먹일 수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고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모세가 그 말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요. 적어도 오늘 예배드린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그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나요? 기도 제목이 있나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병을 고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저는 구성전에 제 책상에 글귀를 써놓고 날마다 심호할 때마다 엎드려서 본 성경기도 23절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목사로서 제가 묻고 저가 대답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한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렇다면 힘이 되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의 주권자인 거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의 두 번째 주제는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은 약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으시니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자녀 앞에, 이 고백으로 사역 앞에, 이 고백으로 교회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나 죽여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강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은 절대 짧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랴 하나님을 무서워하랴.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488장입니다.